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옷을 좀 맞추어 입고 있습니다. 멋있습니까? 예. 아시죠?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옷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는 양복 몇 벌을 이렇게 갖다 다시 리폼을 했나요? 수선을 다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옷 주문을 하면은 양복점에서는 똑같은 옷을 잘 안부터 맞추어 줍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옷을 만들어 주죠. 요즘에는 아시죠?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요구하죠. 배송이 늦습니다. 물건이 파손됐네요. 이 물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구를 하면 기업이나 회사는 우리 소비자 요구에 맞도록 제품을 딱 만들어 줍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살기 위해서죠. 회사는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켜야 회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회원 탈퇴, 또 다른 제품, 다른 회사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는요, 좋든 싫든 계속해서 소비자 욕구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하는 말이 있죠.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런 고객 중심의 사고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거죠. 목사님, 예배가 너무 길어요 라고 하면 다음 주 설교는 짧아집니다. 목사님, 교회 올 때 꼭 양복 정장 차림을 와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 주 목사님이 그냥 아무 옷이라도 입고 오십시오.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하죠. 뭐 옷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지루하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요, 음악과 밴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난장판입니다. 그 나중에는 설교자도요, 교인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니겠죠. 이것이 바로 가짜 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에 또 세상에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소위 복음에 물을 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아까 기도했다시피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 힘들고 성도다운 성도를 찾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짜 복음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에 탄 복음, 물에 탄 교인, 물에 탄 장로, 집사, 목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FM, 참된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믿음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본문과 함께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약간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뭐 많다, 뭐 적다라고 말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답변을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거죠. 우리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정다른 말, 반대의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좁은 문 무슨 뜻일까요? 이 해석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은 당시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원 문제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편하게 예수 믿어도 된다. 근데 예수님 뭐요? 아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요? 넓은 문의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요? 힘쓰라 그랬습니다. 안일한 생각,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라. 여기 힘쓴다는 말은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요,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 목숨을 걸고 사는 생활, 신앙생활.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힘쓴다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평화시대라 이런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전투다. 예수 믿는 것은 전투다. 전투. 목숨이 오고 가는 전쟁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나태하거나 깨어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이죠. 조금 느슨하면 뭐가 옵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조금 느슨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요, 좁은 문이 나오고 다음에 길이 나옵니다. 문이 나오고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여행을 가서 입구에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길이 나오죠. 길이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와요?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문 통과하면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경할 수 있죠. 입구 문은 한번 통과하면 끝이지만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이제부터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목적지인 천국까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쉽지 않죠. 천국 가는 길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뭐요? 우리에게 힘쓰라, 애를 써라, 전력을 다해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참된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문은, 읽은 본문은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참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뭐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거부한다, 거절한다. 또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죠. 내가 누군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내려놓아? 우리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요, 여러분 주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집 내놓아라. 집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상대는 원수나 적이 아니라 자신인 거 아시죠? 자신을 못 이겨요. 우리가 아는 논어 아시죠? 논어의 주제는 인생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룬 책이 논어책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것을 숙이라 하고 남을 다스리는 것을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남편도 못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아내도 잘 못 다스립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를 다스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우리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참 피곤합니까? 직원들 다스리기가. 그런데 여러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 속에는요, 어느 정도 본인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속에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것들, 나쁜 짓, 그 중간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무수히 많은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요? 포기하라고 합니다. 야, 하고 싶은 거 포기해. 하지 말아야 할 거 포기해. 죄 주고 싶은 거 포기해. 내려놓아. 한마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두지 말라고 합니다. 귀 담고 들어두지 말라. 그게 뭐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어렵죠? 이거 잘하면요, 우리가 성인 됩니다. 성인.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부인하라는 명령을 제일 먼저 첫 구절에 언급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제일 먼저 이 말을 먼저 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이 개입이 가능한데, 우리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 속에 불만, 고집, 미움, 불평, 욕심, 살인, 음란, 이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며 말씀이 귀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옵니까?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자기가 죽지 않으면 도루묵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오늘날 시끄러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문제 많은 교회의 특징. 육이 죽지 않고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혈기로 예수를 믿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혈기로 예수 믿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으니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의 삶을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시대에 가장 무서운 벌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요, 원래 페르시아에서 실시됐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 법을 도입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먼저요, 죄인을 불러놓고 채찍으로 죄인을 때립니다. 때릴 때 채찍 끝에 쇠가 붙어 있어요. 쇠가 붙어 있는 채찍을 하고 때립니다. 그러면 살점 찢겨 나가겠죠. 살점 찢겨 나가면 그 다음 상태, 혼수 상태가 옵니다. 그때 로마의 병사가 와가지고요, 이 가로형 십자가 옆으로 지는 있잖아요. 이거 가로형 나무를 가져와서 여기다 나무를 찌게 해가지고 이 나무를 찌고 십자가 청 장소까지 가게 합니다. 피곤하죠. 지금 막 피가 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쥐고 이제 가게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뭡니까? 도착하면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깁니다. 벗기고 그 나무에 어떻게 해요? 손목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미 세워진 나무 있죠? 가로 세로 나무에 들어 올립니다. 그럼 딱 십자가 되겠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무슨 죄로 사람이 죽는지 죄패, 죄명을 딱 붙입니다. 반역죄 이렇게 해가지고 쿠데타. 그리고 오랫동안 매달아 놓습니다. 오랫동안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시간이 더 지나면요,
날 짐승들이 날아와서 시체를 마구 파먹습니다. 로마는 쿠데타 세력, 국가 반역죄, 강도, 도망간 노예, 로마 질서 파괴자, 그 범죄자 등에게 십자가형을 실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국가 반역죄로 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요, 죽음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속된 말로 개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십자가 처형을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았으니까 십자가를 받구나, 처형을 받구나. 바울도 뭐랬습니까?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명령은요, 보통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이 말이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처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기겁하여 도망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용돼서는 안 될 말이 십자가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하고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라는 말을 언급하고 그 다음 말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니, 우리 예수님 맞아? 정신 나가지 않았을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 우리를 뭐로 보고 이런 말을 할까? 물론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교회 옮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불교 절에 가고, 아마 야단 법칙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세요, 그냥.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날마다. 참. 날마다 지라. 얘들아, 십자가 한 번 주고 끝나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지는 거야. 그랬습니다. 완전 이건 한 방 맞았는데 또 한 방 또 맞은 거예요. 얘들아, 한 번 지는 것 아니야. 매일 져야 돼. Everyday. 참. 예수님 말씀 참 무섭죠. 완전 이 말 듣고 자들은 멘붕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가 중요하겠죠. 이것은 단순히 너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시련, 고통 참아내,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 형틀에서 범죄자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그겁니다. 너 죽어, 이겁니다. 이 말 다르게 해석하면요, 이제 너의 인생은 없어. 너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내 거야. 나한테 맡겨. 너 나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너 자신을 온전히 맡겨.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지라.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지고 오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너의 인생은 없어. 나한테 다 의지해.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둘째,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죠. 로마 제국은요, 몽골 제국 다음으로 제일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은 온갖 로마의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마에 오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로마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숭배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때요? 사형이나 불이익을 줬고요. 숭배한 사람에게는 다닐 수 있는 통행증을 발급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따르기 힘든 말이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로마 제국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일제강점기와 같은 분위기죠. 일제강점기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이 와가지고 통치했죠. 당시 로마, 이스라엘, 유다에도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 로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통치 전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꼼짝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요?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시대가 로마 시대, 로마 황제 시대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이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나를 따르면 너희가 목숨도 잃을 수 있어. 이겁니다. 따르라 해놓고요. 또 한마디 붙입니다. 뒤에 나를 따라오면은 목숨도 잃을 수 있어. 이거 완전 과연 이런 말에 제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아마 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또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한다. 너 생명을 잃는 자 미워해라. 살펴본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이 교회 생활을 피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십자가 지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말씀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만 짊어지면 끝난 것일까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8절. 자, 십자가를 지면 끝난다?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 건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망대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즉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진 자에게는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출한다, 소비한다, 다 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손실과 손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십자가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십자가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이라면 여기 비용은 실제 우리가 당하는 물질적인 손해, 피해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 믿으면 손해, 즉 비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희생, 고난 같은 말이겠죠. 가까운 예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손해가 생긴 거죠. 비용이 든 거죠. 예수님은 신자에게 반드시 이런 손실, 이런 비용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된 신자냐? 남부경항교회 교인 너희들 참된 신자냐? 진정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말만 하지 말고 비용 부담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 말씀 무겁습니다. 무섭고 무거워요. 우리는 이 비용을 다르게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희생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는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 같은 것입니다. 이 비용 문제는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비용 문제가 많이 들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죠? 11조 냅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좋은 직장도 포기합니다. 이 비용이죠. 희생이죠. 말과 행동, 옷 입는 것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레위야죠, 레위. 레위는 세간직을 그만두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요, 왕이 될 것인데 포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부모,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내 목숨까지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게 비용입니다, 비용. 우리 성경에 이 비용을 가장 완벽히 치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번 황명길, 2번 경규성, 3번 이재희, 4번 누구누구 장로님. 몇 분이에요? 아무도 없죠? 4번, 답이 없는데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 성경에 비용을 가장 완벽히 치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최고의 수재입니다. 최고의 엘리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비용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동족 유대인에게 매맞았습니다.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짓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돌에 맞았으면 돌에 맞고요, 굶주렸습니다. 배가 난파를 당하고요, 노숙하고요, 투옥되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 중에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들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런 자신의 삶을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우리는 무엇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잘 아시죠? 이 비유는요,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천국을 아주 비싼 진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말은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발견하고 얻어지는 최고의 만족감을 이야기할 때 기뻐했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상, 최고의 기쁨이 뭐요? 여기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진주가 묻혀 있는 밭을 통으로 매입해 버립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와, 엄청 올랐더만요, 금값이. 그거 많이 사셨어요? 그거 사놓으셔. 이때 한번 써먹죠. 아, 참.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재산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는 줄 아세요? 토지, 그 다음에 금이요. 그 다음에 노예, 토지, 금, 노예, 그 다음에 뭐요? 보석, 마지막이 진주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토지, 재산 분류 1번, 2번이 금, 3번이 노예, 4번이 보석, 5번째, 최고 제일 높은 게 진주였습니다. 진주를 최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진주 한 알 얼마의 가치 있을까요? 귀족의 땅하고 진주 한 알과 맞바꿨습니다. 진주 목걸이 좋아하시죠? 진주 목걸이는 귀족의 전체 재산과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고대인들은 진주를 상속으로 취급했습니다. 상속 재산. 또 진주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굉장했어요. 요즘 금은 말도 안, 금은 뭐 거기에 뭐 견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재산을 처분하고 진주를 구매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 엄청나니까. 다른 말로 영적으로 천국을 얻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이런 진주 같은 천국이 있기에 소망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올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되다 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비교가 안 됩니다. 아파트, 차,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보다 비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희망이요, 최고의 목적지입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하지만 천당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어느 농부는 전 재산으로 진주를 구매한 것입니다. 요즘 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 안보, 정치 설교만 하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NT 신약 성경에요, 천국을 가리킨 단어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신약 성경만 38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천국이란 말이 380번.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만 121번 나옵니다. 천국이란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천국이란 말이 32번, 하나님의 나라 해가지고 5번, 또 하늘 해가지고 84회, 합해서 121번 나옵니다. 이렇게 천국이 많아요.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천국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천국을 아주 구체적,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천국의 성이 그 길이가 2200km.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2200km. 천국 성. 라고 그 성벽은 뭐냐? 벽옥으로 되어 있다. 벽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벽옥으로 되어 있고 기초 있죠. 성벽 기초는 뭡니까?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12문이 있고요. 12천사가 있고요. 거리가 있고요. 생명수가 있습니다.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아픈 것,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게 천국을 없다, 천국이 있겠나 아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성경에 380번이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요즘 이 천국의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요, 그냥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설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 와서 좀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저 마음이 참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나라가 참 돌아가는 모습이 별로 안 좋고 주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가 할 정도로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요, 시대를 따라 부담 없는 설교, 복음에 물탄 설교를 하면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축복도 사라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가짜 복음은 가짜예요. 가짜 복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단지 지옥으로 인도하는 달콤한 사탕에 불과합니다. 오늘 신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바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제레마 신학교는 참 작습니다. 학교가 작고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50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50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년 세월 동안
참 풍파도 많았습니다. 제가 올해로 3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50 역사 가운데 제가 36년째 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36년을 처음 왔어요, 학교. 이 교회 처음 왔어요. 이 세월 동안 참 교단과 신학교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봤죠. 다 봤죠, 저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학교와 교단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늘 감사하죠. 성도님들 기도, 물질, 후원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신학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남부 경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부 경양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인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제발. 많다고 싸웁니다, 그래. 나 험담하지 마시고요. 저는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남부 경양교회는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말 존중하는 교회, 서로가 존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에 물을 타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아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규승 목사님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뭐 숙제를 안 내거나 저분이 뭐 수업 시간 졸거나 뭐 저한테 대들거나 뭐 사고를 치거나 뭐 동료들과 싸우거나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정희 목사는 마찬가지. 정말 목사님은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주 정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정직한 스타일. 목사가 정직 안 하면요 끝난 거예요, 교회는. 저는 이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 순수하고 정직하다. 더 좋은 거 너무 정직하다. 목사가 정직하면 목사 본인에게도 복이지만 남부 경양교회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더라도, 괴로워도, 몸이 아파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부디 좁은 문에서, 이 좁은 문 안에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